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왜 이렇게 중복이 되는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두 번이나 중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잔소리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 있는 그 우리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깊은 그런 관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계속 되어집니다. 크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한 목자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피치 못해서 당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18절까지 듬성듬성 이런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서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나타나듯이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I am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게 한 7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왜 이렇게 표현하시는지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참된 구원,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문 중에 한 문이 아니에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문이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십니다. 그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양의 문은, 양이 들어가야 할 문은 하나이지 여러 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성도라고 불리는 교인들은 자꾸 다른 문을 찾으려고 합니다. 좀 더 넓은 문, 좀 더 쉬운 문.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문을 자꾸 쳐다보는 거죠. 좀 더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 생각대로 내 할 것 다 하고 내 욕심을 다 채우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렇게 적당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구원받는 방법,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게 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되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생기는 거죠. 더 넓은 문, 더 쉬운 문, 내 생각에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그 문은 좁은 문이어야 되고, 그 문은 십자가의 길이어야 되고, 그 문은 예수님과 관련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 모범을 보이신 그런 문이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좋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야, 나는 이렇게 힘이 드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잘 살고 잘 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된 그 문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들 중에, 여러 가지 문들 중에 좋아 보이는, 그리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른 예수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만희도 그렇고 문선명도 그렇고, 이 문선명이나 이만희나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문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요즘에 있어서 종교다원주의 같은, 어떤 종교로 가든 결과가 똑같다, 어떤 문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고 어떤 문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서는 것 같으면 그게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2000년 전에 태어나셨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럴듯해 보이는 것, 아주 좋아 보이는 것,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에 들어가면, 양의 문을 들어가면 거기에 참된 구원과 양육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9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안전함을 누리고 구원을 경험하고 풍성한 꼴을 얻으며 참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생명,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향락, 세상에 좋은 것, 그건 어쩌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노세 젊어서 놀아라. 노는 것도 힘이 있어야 논다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향락은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없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떤 여인을 좋아해서 평생 여자들과 놀아나는 것, 그거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져서 그 짜릿함을 못 이겨서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그런 향락, 그런 것은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없습니다. 여성들이 허황된 사치 가운데서 허황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건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그런 것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삶, 그런 성장, 그런 성숙들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런 것들은 분토막을 못해요.
거기서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서 부동산, 좋은 집, 좋은 권세, 누리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에 관심을 집중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8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는데 도적은 양을 향해서 뭐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다시 한번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참 목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짓 지도자들, 그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 그런 종교성,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 잘못된 도둑질하는, 죽이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추구하게 만들죠. 잘못된 신학, 잘못된 이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의문을 품게 하고 따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 조종하는 것입니다. 도적놈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또 홍합주의도 마찬가지죠.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나는 다 따라가지는 않아. 나는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아. 그런데 하나님도 믿어. 그런 생각들을 우리 속에 주시는 거죠. 적당한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짓 이 목자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참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겨우 생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행복과 그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된 생명, 그걸 다른 말로 은혜 받았다, 은혜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는 누릴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셔야 돼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은혜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큰 잘못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너무 빠져있는 것이고, 그 바쁨은 선한 바쁨이 아니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바쁨인 것입니다. 의미 없는 바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찾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쉽지가 않아요. 언제 그런 은혜가 많이 느껴지는가 하니까 내가 되게 공부할 때, 내가 정말 공부할 때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내가 하나님만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조차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걱정 근심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은혜들을 잘 못 깨닫겠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또 찾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태도와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늘 바람이 있잖아요. 한 번은 여기서 터지고 한 번은 저기서 터지고 한 번은 여기에서 울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죠. 그런데 11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지금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도 지난주 말씀 나오는 가운데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어디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고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는 다르거든요. 싹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싹군 목자는요, 성경에 양이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편한 거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관계하다가 아니면 말고, 기도하다가 생각 안 나면 치우고, 다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와는 또 다른 거예요. 그냥 대충. 그러니까 훨씬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느낌, 가정을 살면서 꾸리다 보면 자식 생각도 해야 되고 뭐 살아야 되고 하면 자기가 마음껏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참아요. 자기 마음대로 여행 가고 싶다고 뭐 여행 가고, 뭐 돈 막 쓰고 싶다고 막 쓰고 이럽니까? 아니거든요. 못 쓰거든요. 그런데 적당하게 친구끼리 만나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편안하게 하다 보면, 그래 한번 하지, 그래서 그냥 놔버려요. 왜요? 어떤 관계에 있으면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있으면 자기가 모든 걸 희생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될 대로 되라. 그냥 마지못해 사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게 마련이거든요. 친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래 한번 가벼운 관계 속에서 그냥 한번 그래 시커멓게 놀다 오자, 이런저런 해보자, 안 보면 되지 뭐, 그렇게 함부로 할 그런 경우들이 있다. 싹군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들을 대충 보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 분명하게, 너무 귀하게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 돼요. 정말 자기 양이 아니고 함부로 하는 사람, 대충 하는 사람, 참된 목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싹군은 어떻습니까? 이리가 오면 어때요? 위험하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양보다 자기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어때요? 사자가 오고 이리가 오면 사자는 자기의 양을, 다윗은 자기의 양을 지켰어요. 참된 목자인 거죠.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양을 지킬 때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꾼들은 양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우선시되고 자기 편안이 먼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양을 자기의 것으로 합니다. 양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와도 도망가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 예수님.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목사가 배워야 됩니다. 교역자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존중하고 책임지고 도망가지 않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력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참된 모습들, 선한 그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싹구는요, 형편이 좋을 때는 일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좋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환란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요? 그저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오고 희생이 필요하면 싹구는 다 도망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고. 그래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할 때 그분이 정말 양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사는가?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 말년에 보면 참 저분 목회 안 하셨으면 좋았겠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했고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을 때 보면 드러나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해야 될 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누어야 될 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뵐면서 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가 마음이 한 번씩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저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왜 저때 반응하지 않고 저때 순종하지 않을까? 건물 지을 때는 돈을 굉장히 많이 내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는 또 인색하세요. 그걸 보면 참 이상한 거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목사한테도 불구하고. 이 거짓 목자들은요, 되게 말을 그르듯 하게 합니다. 말을 그르듯 하게 해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이득을 추구합니다. 자기 명예를, 자기 권력을, 물질을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그분은 사꾼입니다. 반대로 참된 목자가 어설플 수 있어요. 우리 보기에 참 혀짜레기 소리도 하고 좀 뭔가 모질하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실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속에 양을 사랑합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함께 준비하고 함께 노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 희생처럼 그런 희생이 있고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 목자는 참된 목자예요. 사랑이 없는 목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사랑이 없다면 그건 성경적 관계 아닙니다. 신뢰가 없다면 그것도 성경적 관계가 아닙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요, 그런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고 내가 제대로 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잘 깨닫고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는 목자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를 볼 때 말 잘하는가, 카리스마 있는가, 사람을 많이 모으는가, 학력이 좋은가,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거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뭘 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의 유익보다 성도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성경을 따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선되어지는 우선순위로 나서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구분이 조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보면 잘 모르거든요. 멀리서 보면.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요. 제가 교회에도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교단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하고 나가려고 하고 하죠. 근데 교회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되게 훌륭한 분도 많지만은 정말 나쁜 분도 몇 분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분, 나쁜 분을 만났어요. 언제 만났는가 하면 가난한 성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왜? 교회에서 돈 3만 원, 10만 원, 5만 원씩 드리니까. 그냥 거지에게 배급 주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나는 정치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분이 정치를 하셨으니까 나는 그분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싫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겠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그분을 아는 거예요. 가족이 아는 거예요. 네가 진짜 목사냐? 네가 진짜 장로냐? 네가 진짜 권사냐? 네가 진짜 집사냐? 누가 알아요? 가족이 아는 거예요. 사꾼이냐 참된 목자냐? 멀리 있지 않아도 가족이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보면 기도원도 진짜 기도원인지 가짜 기도원인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인지 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눈을요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요 오래 보면 결국에 드러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는 분별력,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들이 반복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자를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목사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14절 15절 말씀 보면 양과 예수님의 관계가 굉장히 깊고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1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목자나 양이나 예수님이나 우리나 그런 친밀감, 수준 높은 친밀감, 정말 다 아는 그런 관계고 그런 실제적인 깊은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름만 알고 교리만 대충 알고 습관적으로 믿는 종교 생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가시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양을 사랑하시는지, 그거 싹 다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싹군에게 싹싹 넘어간다는 거죠. 그럴듯한 소리에 쏘가 넘어간다는 거죠. 뭘 믿는지도 모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넘어가서 종교생활하고 거기에서 다 짐 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그때가 되면 내가 뭘 했는지 몰라서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믿었어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철저히 닮아가고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듯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이 있다. 이게 무슨 우리 안에 우리 모임 이게 아니라 우리 어떤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양들이 있다 그랬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이 참 목자의 사역이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이 양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거기 그 이방인에는 우리도 포함이 됐겠죠. 그 이방인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을 내가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들을 인도하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그 사역인 거죠.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목자 안에서 함께 되어져서 함께 나아가는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 하나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는 것, 그 기쁨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자고 외치고 전도를 열심히 하자고 그러는데 사람을 사랑해서 기뻐하는 그 전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전도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내 조직을 키우고 내 세력을 만들고 이런 인구에 관심이 있는 분 있잖아요. 칭찬받고 교회 인정받고 실적 올리고 왜 여행 보내준다 하니까 막 여행 갈라 하고 상 받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좀 하다 보니까 교회에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것 같고 장로 투표할 때 도움도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자꾸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전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가끔씩 계셔요.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전도가 싹군 방식인 거죠.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전도같이 보여도 자기 유익을 위한 거죠. 그 속에서 또 예수 믿는 분이 계시니까 그건 진짜 하나님의 지혜고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새신자가 잘 되고 훌륭하고 또 그분들이 잘 성장해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면 시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원수가 되고. 싹군 목자도 있지만 이렇게 싹군 양도 있는 거예요. 싹군 가짜 양도 있는 겁니다. 이런 양을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찾아오는 이 일들, 이 사역들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결국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전도. 그렇죠. 많이 해서 많이 끌어왔으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냐. 뭐로 가고 손으로 가면 되지. 그런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 놓고 많이 했다라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지 못해서 우리 손을 빌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기본적인 그 사랑이 없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왔는데도 변화시킨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난다고 해서 사꾼양이 하는 사꾼 짓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요, 17절 18절에 보면 선한 목자의 그 사랑은 목숨까지 버린다. 느닷없이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억지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힘이 없어서 그냥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막 아이고 안 죽고 싶은데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내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과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그 순종의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순종이 있고 양들을 위한 희생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십자가 안에서 모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참된 목자 노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목자가 되고 교역자가 되고 권찰이 되고 누군가를 섬기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내 방법, 내 중심적 이런 삶이 아니라 거죠. 희생해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전도를 그냥 마음대로 해요. 교회 일을 하는 걸 그냥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참된 목자의 길은, 선한 목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네요. 십자가의 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그런 길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 십자가의 길은 그냥 피하고 싶고 저주의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완성하고 예수님을 닮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 말 바꿔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네가 너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희생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그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맹인 이야기가 앞장에 나오잖아요. 9장에 보면 맹인이 눈뜨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맹인이 눈뜨는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너 가짜 아니냐? 사꾼 목자 아니냐? 왜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꾼 목자의 음성은 도망친다 그랬거든요. 양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알면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쳐야 되고 도망치고 그 낯선 음성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맹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음성이나 이 음성들 가르침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과 멀어진다면 그거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만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